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분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 여자의 삶이란 그 남자에게 속하여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속해서 살아가고, 결혼을 해서는 남편에게 속해서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들에게 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삶과 또 여러 그런 사고 문화 속에서 여성분들이 살아갔습니다. 잘못된 거죠. 현대 여성학이 여기에 반발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인가? 못한 존재인가? 맞아 죽을 이야기죠, 요즘은. 예.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남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사회적인 교육이 여자에게 굴레를 씌워서 그렇게 교육시킨 것이다. 여자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기 희생적으로. 남자는 마음껏 자기의 꿈을 펼치면서 살게 하고, 여자는 어쨌든지 뒷바라지 해가면서 남자를 성공시키는 삶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화와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오빠 애들은 다 학교 가고 우리 여동생들이나 언니 아들은 다 학교 초장부터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집안에 대들보는 누구라요? 우리 여성들이 대들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멘까지는 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남존여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뭐 사실은 정말 뭐 완전 뒤집어 엎어졌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목사님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를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를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게 없지만 다를 게 있습니다.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구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귀하냐? 아니요, 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헷갈리네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굉장히 그 저항을 많이 요즘 받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요, 흙으로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남자를 만드신 뒤에 혼자 있는 거 보는 게 하나님 좋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어떻게 하세요? 깊이 잠재우고 난 뒤에 어떻게 하세요? 갈비뼈 하나를 떼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똑같이 아담 만드실 때 똑같이 하와 만들어 가지고 너네들 둘이서 잘 살아봐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아담을 만드셨다고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다고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아담이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자꾸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죄송해요. 아담이 뭐 잘하는 것 같지만 허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막 큰 소리도 잘 치고 자기가 뭐 잘하는 것 같지만 허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걸 도와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가 돕는 배필을 이야기하면 현명한 좋은 자, 괜찮죠? 현명한 좋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남자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현명한 좋은 자가 필요해요. 돕는 배필, 현명한 좋은 자. 아내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의 조언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남자분들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분들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면 남자분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시끄럽다 막 그러죠. ቋ 지르고.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의 조언을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다가 주로 열받죠. 왜냐하면 조언을 받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잘 받고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데 뭐 이거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열받아 가지고 막 이야기하기 싫다 하고는 이제 제풀에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분들이요 여러분 조언을 해줄 때 그때는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 듣느냐? 혼자 있을 때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해요. 그래, 맞다. 그 말이 맞네. 역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았구나. 그때는요 이게 뭔가 바로 그냥 맞네, 네 말이 맞네, 내가 잘못했네, 이거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잘 안 듣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시간 지나고 혼자 있을 때 맞네, 그 말이 맞았구나, 조언해 준 말이 하고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 앞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현명한 조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중한 자세로 적당한 때를 봐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어조로. 이게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요 내 말 틀린 거 있나 하고는 좀 높은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옳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귓구멍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만 막 분노만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부딪힐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편이 당장 오케이 하고 그걸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자분들은 상처받지 마십시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혼자 있을 때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하면서 맞네, 아내가 해준 말이 맞네, 현명한 조언자,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뒤늦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현명한 조언자로서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부드러운 어조로,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여자분들 잔소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소리를 남자분들이 현명한 조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잔소리를 할 때 자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꾸 이게 선을 넘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했는데 뭘 자꾸 내 결정을 뒤엎으려고 하고 흔들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뭔가 현명하게 이렇게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건데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무시해, 내가 결정을 했고 내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가 뭘 안다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무시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어떤 자리를 침범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남자를 창조하시기를 질서의 부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질서의 한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현명한 조언을 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정은 당신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더 현명하게 마지막 결정하고 판단하세요. 하고는 마지막 결정을 남자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된다, 당신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요 열받는 거예요. 아니 나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한 건데 내 선택과 내 결정 어떻게 저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노? 그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탁 말하면요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고 질서의 부여자인데, 현명한 좋은 자인데, 그런데 자기 질서를 침범받는다고, 자기 권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현명한 조언을 할 때는 항상 마지막으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남자는 아내의 말을 가슴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아내를 오히려 더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자분들에게 주시는 장점은 뭐냐면요, 창조의 섭리 가운데 아름다움과 인격성입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움과
인격성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입니다. 여자의 부드러움이 남자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부드러움이요, 결국은요, 여러분 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깁니다. 여자분들이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부드럽게 남편을 대하면요, 남편분들은요 막 이렇게 뿔뚝성질 하다가도 또 부드럽게 하면요, 나중에는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그 부드러움 속에 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막 세고 막 과함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요, 부드러움 앞에 다 무릎 꿇게 다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분들의 말을 잘 들으면, 아까 그랬죠, 인격성과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여성성에게.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의 말을 잘 들으면요, 업적 중심이고 일 중심적인 남자가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인간성이 살아납니다. 인간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반면에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의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랬죠, 질서의 부여자라고, 삶의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남성성과 여성성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른 아름다움이 가득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남자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봤어요. 2장 8절이었죠. 한번 눈으로 보세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남자가 분노 없이 기도에 힘써야 하느냐? 남자의 안에 있는 본성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논리적이기도 하고 뭔가 계속해서 성취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혈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논리와 판단, 논리를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가고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와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왜?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가운데 자꾸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다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주의를 하기 쉽고, 또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그래서 업적을 귀히 여기지만 하나님이 신앙의 영역에서 남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2장 8절의 말씀,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 앞에 내 고집과 내 주관,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계획과 업적보다,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자기의 혈기와 다툼과 판단을 내려놓고 나를 통해 무언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동시에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남자의 고민과 인생의 수고하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자기 논리를 내려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다툼을 내려놓고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 남성성이 그의 삶에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자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8절 한 구절입니다. 남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구절, 얼마나 간편하고 심플한지 모릅니다.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성도들은 깁니다. 복잡하고 긴데 세 가지인데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여성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당시 이 여자 성도들의 상황을 먼저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다 뒤섞여서 예배를 드리죠. 남자도 여자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 여자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그저 구경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인의 뜰에서.
여자의 자리에서 그냥 구경합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길을 가면서 여자를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길을 가다가 여자가 랍비에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그 인사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또한 여자 혼자서, 제가 성경시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디모데전서, 여자 혼자서 외출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자가 같이 붙어야 외출이 됩니다. 외출할 때도 여러분 중동에 보면 지금도 그러죠. 베일로 얼굴을 다 가리죠.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중동 이스라엘 이야기만인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알죠?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아씨 어디 가십니까? 이러면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억나죠? 우리가 TV 사극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그랬다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를 지으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짓냐면요. 이렇게 안 짓습니다. 직사각형 뭐 이렇게 안 짓습니다. 기역자로 이렇게 지었답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렇게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남자들 들어오는 입구하고 여자들 들어오는 입구가 다른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디에서 설교를 하느냐? 기역 이렇게 굽어지는 쪽에 중간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봤다가 이쪽에 한번 봤다가 이래서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기역자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역사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예배당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중간에다 뭘 달아요? 커튼을 다는 거, 커튼을. 그 목사님 어디에 섭니까? 커튼 중간에 이렇게 딱 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반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그러면서 중간에 남성 성도 여성 반 남성 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전에 이건 한 70년대는요. 주일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보면 장의자도 남자분들 앉는 데가 여자분들 앉는 데가 따로 있어요. 금요철에 같이 막 이렇게 기도원에 이렇게 가면요. 진짜로 중간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자 성도들은 이쪽에 딱 앉고 여자 성도들은 이쪽에 딱 중간에 못 앉아요. 같이 앉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니까요. 남녀가 유별한데 하면서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당시도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제 뭐가 됐냐면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높음과 낮음이 없이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서로 마주 보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진짜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억제되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자유가 왔는데 복음 안에서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교회 안에서 방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 성도들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자의 본성과 일치한 것이기에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의상의 문제입니다. 의상의 문제, 옷의 문제인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제가 그랬죠. 여성성에게 주신 아름다움은 뭐냐면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여자분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자기 위치를 방향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치와 허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 좋은데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방종으로 나가면 사치와 허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요. 교회 안에서 남녀의 제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녀가 맨 얼굴을 서로 같이 보는 겁니다. 베일도 이제 벗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데 베일로 얼굴 가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베일을 벗고 나니까 이제 여자 성도들 얼굴도 마주보고 얼굴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보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여자 성도들이 외모에 관심을 더 예민하게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이제 화장이 점점 더 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자기 가족들한테만 우리 여성들은 얼굴을 드러낼 맨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에게는 절대로 베일을 벗고 자기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는 문화인 겁니다. 자기 얼굴을 다 보여주는 여자는 누구냐면 고리의 여자 창녀들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이 안 되는 분위기인데 교회에서는 그 베일을 다 벗는 거예요. 이제는 수건을 벗는 겁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일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상식과 교회 안에서 충돌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자기를 치장하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치와 허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화장도 진하고 지나치게 옷에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 그게 사치로 흘러가고 허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너무 화려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옷도 없고 뭐 외모를 꾸밀 만한 어떤 보석이나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별을 느끼고 마음에 낙심을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목회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옷은 단정하게 입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치와 허영이 들어간 화장이나 어떤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은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이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움, 여자분들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소박함과 정절과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움이고 마땅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화려한 치장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보석은 금하고 소박한 옷을 교회 안에서 입으십시오. 또한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남자분들과의 어떤 자기 얼굴도 드러나고 접촉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옷을 통하여 뭔가 자극적인 부분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운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모습인데 사랑과 베품과 구제, 이 조용한 선행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자분들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 입어야 할 옷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성 성도들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언어에 대한 문제. 여러분 여성분들은 말을 잘합니다. 남자가 말을 잘할까요? 여자가 말을 잘할까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하세요. 언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여성분들의 사명이 뭐냐면요, 여성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조언해주고 세워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에게 언어의 능력을 특별히 주셨는데, 그런데 이 언어의 능력을 받은 여성들이 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시끄럽고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 젊은 일단의 어떤 여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가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배경도 사실은 그 영향이 조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말하면서 지치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찻집에 가면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커피 한잔 마시러 찻집에 갑니다. 그러면요 진짜 길어도 아마 1시간 이내로 다 나올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아무리 가도 3시간 4시간 앉아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디 찻집에 가셔가지고 30분 만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겠죠. 뭐 기본으로 2시간 3시간 아이고 뭐 시간이 이렇게 갔나 하면서 뭐 낮에 들어가 저녁에 해질 때까지 차 한잔 시켜놓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도를 넘으면 시끄러워지고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자분들에게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동등한 겁니다. 베일도 벗고 여자분들에게 발언권이 이제 교회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앞에서도 대등하게 발언할 자유와 공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묶였던 입이 교회 안에서
풀리기 시작하면서 여자분들의 말이 막 교회 안에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여자분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발언권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발언권이 어떻게까지 확장이 됐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지금 확장이 막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과 12절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가지고 그래 이제 교회 안에서 여자분들은 근데 조용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조용하라는 게 입을 다물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헬라어를 제가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2절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함 가운데 있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원어의 설명인데 조용하라고 하는 말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하는 태도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분 요 말 그대로면요 11절 12절 말 그대로면요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들 다 그만두셔야 돼요. 맞잖아요. 중고등부 여자 선생님들 다 그만두셔야 돼요. 앞에 나와서 여자분들이 뭐 강의를 한다. 어디 함부로 그럼 안 돼.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조용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아니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랬죠. 디모데전서 5장에요. 젊은 여자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안 해도 될 말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자꾸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런다더라 이 집사님이 이런다더라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에서도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공부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충분한 배움의 시간을 가진 후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공부를 하거나 뭔가 여자분들이 앞에서 뭔가 가르치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발언권이 주어지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막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배움의 시간이 그분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가르치고 이리저리 말하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조용히 먼저 배우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시간, 조용히 배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좀 더 확장해서요.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은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이나 합동교단은 이제 여성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라든지 여자 목사님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 진보적인 어떤 교단에서는 예를 들면 통합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여자 목사님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여자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을 세우는 교단들도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1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여자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목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더 많이 죄를 지었다, 여자가 유혹에 약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녀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남자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장로님이나 여자 목사님 세우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에덴 동산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직원으로 아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담을.
그리고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또 취하여서 세우십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가르치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유혹을 받죠. 그리고 또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줍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직원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셨다. 이거는 누가 우등하고 누가 열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직원을 세우시고 교회 목회자와 교회 장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지배를 받고 순종한다고 해서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느냐?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조언하고 얼마든지 남편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자리는 이 앞에 서서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기본 자리를 순종의 자리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인 것입니다. 또한 순종해서 손해보거나 지는 것도 이런 개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요, 누구 말을 잘 듣냐면요, 아내분들 말을 결국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의 죄성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여자의 죄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남자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남자를, 제가 아까 그랬죠, 해석을 했죠. 남자에게 주신 권위를 오히려 자기가 그 위에 서서 그 권위를 흔들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죄성이 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사랑을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은 절대로 조종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게 창조의 질서고 여성의 본성에 맞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요, 한 번씩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여자들이요 또 남자들이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기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이 아니고 뭘 하라고요? 기분 나쁘죠? 네, 복종. 근데 여러분, 남편들은 또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랍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요, 이거 복종의 비읍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신 같이 사랑하는데 너 지금부터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대표로 남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라고요? 현명한 조언자로, 돕는 배필로 곁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질서와 규칙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여자분들이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성의 리더십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2절 인정 안 합니다. 이건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폐기해야 된다. 남자고 여자고 다를 바가 뭐냐? 다를 바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좋겠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도 저에게 참 순종적입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좋죠? 좋죠? 목사님, 다시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희 아내는, 여러분, 아내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세요? 제가 못 들을 걸 들었습니다. 사나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희 아내들 나이가 들어서도 저에게 너무나 순종적입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요.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좋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좋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내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나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순종의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요. 현명한 좋은 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이 막 속 터져서 못하겠다. 내가 막 우리 가정 내가 이제 쥐락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가정의 대표로 남편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여성분들이 듣는 최고의 칭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 순종적입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저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런 모든 여성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자녀와 가정의 문제입니다. 자녀와 가정의 문제.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성이 해산하는 고통을 잘 감당하면 구원을 받는다. 오늘 15절도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은 완전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성숙한 여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온전한 인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다운 여성이 될 수 있다. 남편과 사회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상, 그것은 해산을 통하여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떤 성숙을 배우고 눈물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헌신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작업이고 수고로운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며 가정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숙한 여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행복을 알게 되고 존중받는 여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영과 사치, 또 무질서와 불순종, 자유라고 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도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자분들에게 주신 아름다움의 능력을 가지고 부드러움의 능력을 가지고 남편에게 현명한 좋은 자가 되고, 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뭐 진주나 값진 옷이나 따은 머리나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말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무질서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여자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열매가 있고 위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남자분들은 진짜 간단하지요.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은 좀 복잡하죠. 오늘 세 가지나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사치나 허영이나 또 외모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내면과 선행으로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겸손하게 있어야 될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면서 가정을 지키고 또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여성들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여성성들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남성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치나 허영이 아니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또 순종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여성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이 여성성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 가지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선한 모습들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든 우리 야자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박함으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일으켜주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투는 일에 우리가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남편을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 마지막에 원수 마귀가 가정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쉼이 있고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나누어져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게 오히려 무관심하고 가족들 가운데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따뜻한 가정,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쉼이 있고 회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정 안에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부부의 관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믿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잘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 마지막에 참 가정들이 위태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부 관계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권위를 흔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음을 인정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현명한 조언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손잡고 맞잡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은 참 훌륭한 믿음으로 1세대를 살아가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2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전수되어지지 않아서 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참 눈물의 밤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쉼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는 우리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성들, 여성들 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